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에 과연 내가 몇 프로나 지키며 살아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보다 조금은 더 지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의 자존심이 있고 양심이 있지 조금은 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100% 지키며 살아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말하면서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또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때로는 화내지 말라고 실컷 얘기해놓고도 또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발견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지켜갈 수 있을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노력하며 살아가겠죠. 설마 완전히 포기하고 살지는 않으실지라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설교가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그런 설교를 제가 가끔 하는 편인데 그래요. 말씀을 지키다가 안 됐어요.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내가 이제 한 열흘 열심히 나와야지 했는데 한 3일 나오다가 쓰러졌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예전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 90일을 했는데 한 번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부족한 거 그냥 하루 더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그거 딱 세면서 100일 안 됐으니까 기도 안 들어줘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그 간절한 그 열심을 보는 거지. 뭐 무슨 우상 섬기듯이 100일 기도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 복을 못 받고 이런 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또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하자. 제자들에게도 맨날 하는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또다시.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또 예수님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실족해갖고 저기 디베라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예수님 또 다시 찾아가셔서 너 다시 하자, 다시 내 양을 먹여라.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 잘 못 지킨다고 그것을 외면하시겠어요?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무엇인가 마음에 도전을 주신다면 또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거 잘 못했던 것들 또 다시 해보고, 올해 안에 다 못할 것 같으면 내년에 또 해보고 다시 또 시작해보고. 그렇죠? 저는 뭐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하는 분들 솔직히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잘 못 지켜요. 대부분 못 지키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매년 끊겠습니다, 또 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끊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안 된다고 그거 목사님 아주 그 담배 끊는 사람들하고는 독한 사람이라고 상종도 하지 말랬어요. 누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다고.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음 안에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열매를 얻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가 뭐 아주 많아도 더 좋겠지만 그러나 작아도 열매는 열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에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습 속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얘기하시면서 그런 세상이 미워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감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다른 말씀 잘 지키는 가운데 그래도 노력하면 잘 지킬 수 있는데 제가 잘 못하겠는 것 아직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나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저는 그거 되게 싫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싸웠던 이유를 대부분 보면 제가 먼저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때리면 그건 참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냥 이대로 넘어가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뭐 10대를 맞더라도 한 대를 때리더라도 같이 때려야지. 내가 왜 맞아?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이게 맞으면 또 나도 때려야 되고 이제 그런 좀 이 마음이 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악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되니까 누가 나하고 싸웠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덤벼요. 그 애들은 꼭 그래요. 보면 네가 쟤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나하고 싸우고 가서 또 덤비고 그러면 또 싸우고. 그래도 제가 힘도 좋고 이랬기 때문에 주먹도 크잖아요. 그래서 한 10번 싸우면 한 7번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덩치 큰 애들이 가끔 있어서 저보다 덩치 있는 애들한테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억울하게 맞는 건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대라.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누가 주먹질하고 저하고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자 한번 제가 때려보겠습니다 하고 때리면은 이제 제가 왼뺨을 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자신 없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억울하게 때린다? 가만히 맞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부모님이 때리지 않는 이상은 남이 때리는 거 가만히 맞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본을 보이셨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또 3년을 제자들과 보내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채찍과 이 머리의 과시관과 이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는 모든 순간 그 조롱의 말들을 다 참아내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분명히 실천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는 것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대적함 없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들.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고 그게 목회자다운 모습인데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해석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자, 오른뺨을 때린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뺨을 때려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뺨을. 자, 딱 때렸어요. 어느 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른뺨을 맞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뭐 뒤에서 가격을 했다면 오른뺨이 맞겠죠. 그러나 이건 정면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왼뺨을 대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손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뺨을 때린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모욕적인 것인데 특히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뭐냐면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배로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대적을 하고 누구라도 싸우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왼뺨의 저주가 바로 오른뺨을 때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맞는 건 맞는 거죠. 뭐 사랑으로 뺨 때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내 다른 뺨을 대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 아니겠어요? 온유.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유한 마음 달라고. 그래도 진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러나 아직도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자,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죠? 온유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온유라는 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는데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야생마를 들에 막 달려다니는 야생마를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 말을 열심히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여지는 이 야생마가 그 길들인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충분히 힘도 있고 나 충분히 어떤 그런 반격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능력도 있고 그런 어떤 가진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치 않고 그것을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나를 바꿔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입속에서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말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온유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질 급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라는 건 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에이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 그래서 옛날보다는 너 참 달라졌다, 옛날보다는 너 참 변화됐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들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막 그런 모습. 근데 고등학교 때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학교에 이렇게 이제 같은 학교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초등학교 때 저하고 친했던 애들이 다 하나같이 깡패 뭐 이런 쪽으로 빠졌어요. 저는 이제 전학을 갔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볼 때는 쟤도 분명히 그럴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한 6개월쯤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야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내가 너를 옛날에는 깡패로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무슨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천사 같냐고. 옛날이나 똑같지. 그랬더니 아니야, 너 옛날에 진짜 깡패 같았어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저를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달라졌다 이게 아니라
노력하면, 점점 주님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아직은 완벽할지 몰라도,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고, 그래 너는 참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 않겠어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들, 시련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련다, 그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적어놓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아주 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 다 어울리지 않으려면 이 세상 밖으로 떠나야지나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범죄하는 이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과는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겠느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당한 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불편함도 없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작은 그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은 내가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의 삶이,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니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같이 갔는데, 가족이 전체. 그랬는데 학교를 이제 한 두 군데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합격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딱 보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은 담배를 피니까. 학교 내에서 신학대학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여기는 신학대학인데 사람들이 담배를 펴? 그런 거예요. 한국은 안 피니까,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알았다, 우리 이 학교 다니지 말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자녀들을 집에다 놓고 혼자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거기도 다 담배를 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그래서 대단히 보수적인 학교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술도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물어보더래요. 이게 모였을 때, 과 사람들이 모여봤을 때, 왜 당신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느냐.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래요. 에이, 담배 그런 거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없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하면서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항상 파이프 담배를 하나,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가르친 교수님이 파이프 담배를 항상 물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항상 옆에다 파이프 담배를 내려놓을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 파이프 담배를 딱 내려놓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당신이 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내가 이 담배를 다시 입에다 대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학교 신문에까지 실릴 정도로 그런 아주 이슈가 되었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맞는 거죠. 내 신앙 안에서 그래요. 내 믿음 안에서 이 정도는 허용해도 돼.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해요?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해요? 집사님이 왜 그렇게 해요? 이럴 만한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술, 담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좀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할 때 전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동창들 이렇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을 뿐더러 주일날이라고 교회만 가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않고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재미있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재밌어.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불편하십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식사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거 행복한 거 아니세요? 네. 굳이 왜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까?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업무적인 관계,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는 그래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런 오래된 관계 속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어떤 하는 습관,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냥 감수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신세계에서 상목가시 하신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네.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 그 사장이 자기가 이제 그 직원일 때 그 위에 사장이 자꾸 그 연말만 되면 어느 산으로 부른대요. 자기는 성구영신 예배 가야 되는데 산에 가서 고사상 뭐 차려놓고 거기서 고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르는데 자기는 절대 안 간대요. 그러면 이제 맨날 구박을 한대요. 너 왜 그러냐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회사에서 모아놓고 직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또 고사를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대. 다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한대. 그래서 핍박을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불이익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하고 그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세상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지 믿지 못할 사람한테 기회 주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거? 그건 핑계입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지켜가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안 하고 살면서 진짜 혼자 뭐 집안에서 이 뭐 앉아갖고 그리고 행복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만 하고 뭐 일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꾸 모이고 기도하고 힘쓰고 서로가 돕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은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좋은 일들 다 해야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좀 깊이 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 좋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동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또 돕는 그러한 모습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준비해서 그냥 부침개 몇 장 해놓고도 우리 집사님 같이 와서 우리 같이 나눠 먹어.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좀 했다 싶으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 좀 합시다. 그럴 수 있는 어떤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꼭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세상에서 위로를 얻거나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으로 채우려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교리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뭐냐, 그 이단들이 그 보여주는 정성, 이것에 감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어느 식당에서 이제 그 주방 일을 하시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어떤 사람이 맨날 와서 그 친한 척하고 때로는 사람들 끌고 와갖고 막 식당 정리도 해주고 바쁜 날은 와서 서빙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안산홍 증이네. 뭐 그런 데서 하나님의 뭐 어머니 하나님 막 찾는 거기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써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보는 거예요. 그래 교회 따라갈까?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열심히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막 도와주고 협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동하니까 찾아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진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진짜 마음의 만족을 가지면요, 성경 교회 오래 다니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왜 빠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 느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의 교제 가운데 힘쓰셔야 돼요. 서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그래요.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해야죠. 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시어머니가 핍박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때로 시간 내서 가서 시어머니 없을 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게 옛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셨어요? 지금도 그러한 성도의 교제들을 마음껏 해나가시라고. 목사님하고도 좀 친해지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들에서 좀 부르세요.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 목사님 제가 59번째 생일인데 와서 식사 한번 하실까요? 뭐 이렇게도 하고 꼭 뭐 60대고 70대지만 하지 마시고 그런 교제도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맨날 뭐 5,000원짜리 하니까 5,000원짜리는 없는데요. 그래요. 7,000원짜리 먹든 뭐를 먹든 아니면 저한테 사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제가 잘 삽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가곡교회 목사님들 맨날 얻어먹고 난 그런 거는 별로 안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교제들 저도 충분히 우리 성도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부르세요. 만나자고 그러고 점심시간 되는데 오셔갖고 같이 식사도 좀 나누시고 그런 교제가 있어야지 목사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알려주신 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어떤 성도가 날마다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좀 큰 교회인데 날마다 불평하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맨날 하고.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성질 하니까 불러다가 아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같이 좀 만나자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는 식사를 같이 했대요.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 맛있게 먹고는 집사님 계산하세요. 계산을 했대요. 그리고 또 끌고는 구두 가게를 가갖고 구두 하나를 딱 사더니 집사님 계산하세요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제 또 끌고 이 양복 가게 가갖고 양복 하나 딱 사갖고는 집사님 계산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건 계산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인 안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뒤로부터 목사님 욕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과 너무 가까워졌대요. 그 한 하루를 돌아다니는 동안 마음이 열려진 거죠. 목사님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그렇죠? 예. 그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뻥튀기 하나만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중요한 거고 그 교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목사님만 얼굴 보려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하도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손 한번 맞아보는 게 소원이고 얼굴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입구에다가 이따만한 그 모양 있잖아요. 목사님 사진 만들어갖고 이따만 자기 키만한 모양으로 하나 갖다 세워놨대요. 그랬다 사모님 막 뭐라 그래갖고 갖다 치워버렸다는데 어쨌든 가니까 진짜 그게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만나기 어려운데 그 목사님하고 그 교제를 나눴다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열려졌던 거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냥 편안하게 적어도 교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자꾸 불러다가 장로님 우리 교회 집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안 불러요. 맨날 장로님을 불러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 냉장고가 안 돼요. 주여 냉장고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냉장고를 콱 때리면 냉장고가 막 돌아간대요. 그 정도로 기도하고 막 이러신 분인데 자기는 뭐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맨날 빨간 약만 바르고 그러시는 그래도 90몇 세까지 다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기도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모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돼. 좋은 거예요. 목사님 모시기 어려우면 장로님들도 모시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자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면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충분히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오면 그냥 멀뚱하니 누가 데려왔나? 그냥 누가 데려왔대.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 번 더 만나주시고 같은 비슷한 동네에 있으면 우리 같이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자꾸 나눠주면 그런 가운데 그들이 믿음도 생기고 교회도 정착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런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그 잃은 양 하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서 99마리 우리는 잘 지내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그 실족한 자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은 양을 새끼를 치고 더 많은 양들을 감당해 가는 그런 우리 교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사단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믿음으로 더
신앙의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